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예배가 또 이 새벽에 또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는 힘과 또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325장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또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을 품지 않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목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구약 811페이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우리 인생을 보면 늘 자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한번 확 무너지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과 정신이 이제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죠. 또 건강 못지않게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그 관계로 인해서 또 그 사람과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리게 되죠. 또 우리를 흔드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경제, 또 자녀, 또 때로는 부모님, 또 때로는 공동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요인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자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만 놓고 봐도 할 거는 다 하고 뭐 이렇게 살 거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개혁주의 신앙, 어떤 성경 중심적인 신앙,
또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을 아주 강조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셔서 미국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자신이 막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막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그분이 막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열정과 또 어떤 그런 정말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막 치고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셨던 고백이 의외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낙심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은 잘 되고 자기는 끊임없이 사역을 했는데, 자신의 심령, 자신의 영혼, 자신의 정신은 정기적으로 낙심에 빠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낙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잘 됐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는 늘 가장 최고의 싸움은 그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싸움이 그때 나에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탁월한 목사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낙심 속에서 흔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제 다윗이 질문하면서 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5절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11가지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즉,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인가요? 단어만 좀 이야기하면 정직, 공의, 진실, 허물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다음 비방하지 않고, 그다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멸시한다는 것은 멀리한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다음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함께 있는 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무엇을 느꼈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열이면 열 다 그 고백을 합니다. 다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만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요? 정직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행합시다. 진실된 마음이 됩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하면 이런 11가지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갖출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누구에게만 있는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정의라는 게 있습니까?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로 남의 허물을 하루라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남의 허물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입술로 좋은 말들도 많이 하면서 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 몰려 있다 보면 내 입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100%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슬픔도 느끼시고 잠도 주무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동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죽으신 분. 그런데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100% 하나님이신 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신 분. 모든 것을 다 지키신 분. 예수님의 이 11가지 성품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11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 11가지를 지켜서 예수님한테 저 11가지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신 분이신, 그것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르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경지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의 모델이 되시는,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휘장을 찢어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내가 믿어야 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장막과 성산으로 옮겨주시고 그 주의 장막과 성산에 살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이제 변화시키시는 거죠. 어떤 자로? 11가지 조건을 지키는 자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이제 바꿔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시는 거죠. 어떻게 바꾸세요? 두 가지 그룹입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바꾸십니다. 어떤 자로요?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자로 바꾸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이제 안 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다 괜찮다고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안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세요.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참 뭘 많이 하죠? 뒷담화를 많이 하죠.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누가 어쨌대. 시작은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넘어가면서 그 사람을 욕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비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기보다도 어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너가 거저 받았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은혜로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뇌물을 내가 받음으로써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면, 누군가 유익을 받는다면 또 누군가는 해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게 바꾸시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절의 고백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버티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 정직과 공의와 진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 사랑과 용납과 배려와 용서가 나를 통해서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살펴보기 전에 구약 성경 에스겔을 살펴봤는데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소, 우리에게 오신 장막, 우리에게 오신 성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왔음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며, 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과 성품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무릎 꿇고 또 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노력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 주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어떤 물질을 통하여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시키고